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0편의 말씀 구약 성경 862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이 시간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며 우리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믿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마치 비유를 들자면 갓난아기가 울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갓난아기는 본능적으로 웁니다. 불편한 것이 있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웁니다. 불편함과 필요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를 찾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해결해 줄 수 있고 부모님은 나의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아기는 목청껏 웁니다. 어떻게 우냐면 부모님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소리내어 웁니다.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문제와 나의 필요를 내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내 영혼의 필요를 완전하고 영원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 힘과 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탄원하기도 하고 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늘 기도하며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필요를 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 혹은 세상의 것에 심취해 있으며 그 세상의 것으로 충분히 나는 다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아니란 마음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무너져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위험한 것이 아닐까,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난주 기창금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그 믿음의 기도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서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으니, 말씀이신 주님을 믿으니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무작정 비나이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전해주셨던 그 신실하신 그 뜻을 붙잡고 오늘도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인데요, 자막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늘 기도할 때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치 갓난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기도를 어떻게 듣고 계실까? 어떤 마음으로 응답하실까? 좀 이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위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반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그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깨어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장마저도 간절히 졸라대는 그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그토록 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모님처럼 참 아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당연히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왜 너희는 기도하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 매일같이 새벽마다 나오고 늘 이 재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아까 우리 잠시 갓난아기에 대한 비유를 나누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정말 들어주실 때까지 말하자면 떼쓰고 정말 매달리듯이 간절히 간구할 때에
응답의 때를 결국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그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이미 체험해왔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리라 저는 믿습니다.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보다 더 크신 참 좋으신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간절히 매달리는 자의 기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방금 우리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이런 간절한 믿음과 이런 기도의 목소리가 저와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모든 구역 식구들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0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그동안 우리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기록된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시편 기자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0편의 말씀을 우리 배경 이야기 함께 읽으며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이야기 함께 읽겠습니다. 80편은 79편과 마찬가지로 민족적 비극을 애도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절히 요청하는 민족 애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하나님께 회복을 간청합니다. 특히 3절, 7절, 19절에 반복되는 후렴구를 중심으로 삼중 구조를 이루며 구원을 간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시편 기자는 목자와 양, 주와 백성, 포도원 주인과 포도나무 등 다양한 비유를 사용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심정이 드러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시편 80편 기자가 고백했던 이 찬양,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간절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양한 비유를 통해 반복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애굽에서부터 지금의 이 날까지 능력으로 역사하셨으니 그동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오늘날에도 구원하여 주소서. 이러한 고백이 오늘 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시편 80편 말씀에 반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말씀 나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나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이 시편 80편의 말씀은 사실 이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이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 거듭되고 반복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동안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지금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구약의 말씀들이 증거하는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시편 기자가 찬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믿고 기도합니다.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여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말씀 그대로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다시 한번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고 말씀이 중심이 되었으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렇습니다. 시편 80편의 기자는 나의 죄, 우리 이스라엘의 죄를 인정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용서를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낮추고 겸손의 자세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시편 80편 기자는 첫째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둘째로는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은 하나님께 회복과 구원을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간구의 중심에는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의 죄를 솔직히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세로 겸손의 마음으로, 말하자면 절박한 심장으로 하나님, 그동안 내가 알아서 살아오려 했던 그 죄, 우상을 섬겼던 죄,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했던 그 죄를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러하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도록 구원하소서. 이러한 간구가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아까 갓난 이야기 비유를 들었죠. 그 갓난 아기가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런 아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 아기는 부모를 향한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울었습니다. 간절히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서 처음 말씀 나눴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처해진 고난과 위기를 자신의 힘으로만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위기와 고난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나의 부족했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위기와 고난의 때에 나의 죄를 더욱더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동시에 하나님께 회복과 구원을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참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참 부모 되시기 때문에 이 어두운 골짜기로부터 건져내어 주실 것이며, 또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80편 기자가 기록한 이 찬양을 통해 그런 믿음의 모습,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기도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어떤 비유를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는지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아멘. 우리 말씀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냐면 나에게 찾아온 위기와 고난을 내 스스로의 힘 혹은 이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에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한눈 팔았던 우리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자복하며 간구하오니 다시금 주님 붙들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기도하오니 회복과 구원이신, 그동안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시편 기자는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며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얼굴빛을 제게 비추어 주소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합당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묵상하며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